에레미야 32장 26절로 35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때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불안이 쌓여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이죠.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겁박하죠. 하지만 돈과 겸하여 섬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일 뿐입니다. 다 두고 떠날 인생이니 자족하고 내 안에 탐욕을 죽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것, nothing을 따라가면 헛것, no thing, 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것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거품이 되는 거예요. 허상을 따르는 인생의 끝은 늘 허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헛된 기대와 희망을 접으십시다. 세상을 향한 구애도 멈추십시다. 부정한 삶이 주는 잠깐의 부요에 취해 영원한 기쁨을 잃지 맙시다. 나는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만 변화를 요구하는 무례함과 무모함을 버리십시다. 더 편한 삶의 환경보다 더 편히 주님께서 왕노릇 하실 마음의 환경을 마련합시다. 제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듣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성가대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찬양은 너무 좋은데 왜 그런 찬양을 해서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미랄이 뜬다고요? 썩는다고요?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조건이 달라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고 생기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생기 없는 우상을 따라가다가 허무하게 추락합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누구든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처럼 변합니다. 그들은 기름진 땅의 열매를 먹으면서 광야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역겨운 것,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언약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요,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신혼 시절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권태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무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변심했기 때문이죠. 부끄럽고 메마른 번영을 떠나 기름지고 윤택한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는 혼란과 격동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받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지고 사니 불편합니다. 외롭습니다. 말씀을 지고 사니 아픕니다. 말씀을 지고 사니 맞았습니다. 갇혔습니다. 굶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고 사니 에레미야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힘을 냈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말씀을 지고 사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벅찹니다.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이 돌아올 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들릴 것을 소망하니 에레미야 가슴이 뜁니다. 이제껏 우리를 쫓아다니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으로 껴안을 날을 소망하니 에레미야는 벅찹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장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앞에 16절로 25절 말씀. 그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보면 20절에도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지으시고 통치하신 분으로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눈을 돌려서 우상을 따라갑니까? 우상을 숭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모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인류의 걸음을 주목하시고 각자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이죠. 한편 20절 23절에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한계를 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립니까? 왜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습니까? 헛된 것은 nothing, 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거품이에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범죄했습니다. 보면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다. 왜? 우상 숭배의 매력에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방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은 불의한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못 본 채 하시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배신하면 구원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강함을 징벌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공의를 고백합니다. 창조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수천 대에 걸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에레미야는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애통합니다. 이래매 이스라엘의 배신과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공의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울었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에레미야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응이 아니라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며 주신 은혜로운 약속을 강한 능력으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배신과 범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슬픔과 의문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소망과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하시면서 유다 백성이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되어야 될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뭐 하달라 이 어려운 때에 아나돗에 땅을 삽니까? 반문했을 거예요.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포로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자유케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걸 예표하면서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희망찬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들었겠습니까? 밖에 가운데 그들은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모든 역사와 박해를 다 다스리시는 어린 양 예수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봅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면서 이끌어간다는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 우리 현상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듯이 현실에 절망하는 우리에게도 성경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암묵해 오늘을 비추는 내일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일입니까? 금세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원에 힘입어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독하고 오랜 죄인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풍요의 신 바알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임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축복을 그들은 걷어차버렸습니다. 성공과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언약도 율법도 뒷전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요, 조상부터 물려받아 아예 사회의 기풍이 되어버렸습니다. 썩어버렸어요. 사회가 우상 숭배로 다 물들여 버렸습니다. 대를 이은 배교였습니다. 부모라도 하나님 잘 섬겨야 하는데 이 자녀들도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녀들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당장은 우리에게 밥을 주는 이 세상이 생명줄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십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얻은 것 다 터져버린 웅덩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서로 속이며 파괴합니다. 그러자 땅도 그들을 외면합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찬양이 그치지 않던 도성의 인적이 끊깁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번영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지켜주지 못할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에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와 힘과 부는 도리어 그날에 내 생명을 올가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고 강하고 부하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세상의 말에 더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영은 우리를 축복의 대상이 아닌 애가 슬픔의 대상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천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고발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복받기에 안성맞춤인 거짓 신들에게 몰두합니다. 이방에 타락한 풍습을 배우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제사장 나라가 세상의 포로 우상의 노예를 자처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하늘의 징조가 아니라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만든 우상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상과 하나님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하나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언제나 똑같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무이합니다. 우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정교해도 생명 없는 나무에 불과하죠. 금속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우상은 사용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전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더라면 왜 여고생들이 그렇게 자살했을까? 그것도 셋이나.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생명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번 성경학교 여름 수련하는 목적이 뭔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거 우리 집안에서 잘 먹어요. 물놀이 가는 거 우리 부모님들은 다 좋은 데를 많이 갑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뭡니까? 말씀을 전해야죠. 성경학교인데 성경이 빠져버렸어요. 성경 수련은 성경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아는 거 관심이 없어요. 교사들도 그냥 흥미 위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애써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해도 대학 가면 아이들의 믿음이 떨어지는데 이번 여름 성경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정교해도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의 한계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인간은 둘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심지어 자기 운명까지 맡기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한 초라하고 무능하고 무심한 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여유가 없을 만큼 자랑하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여 부끄러움을 면하십시다. 내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삶을 기대하십시오. 우상숭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에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굳건히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뿌리 틈으로 습기가 배잖아요. 아무리 인생이 가물어도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인생이 가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겉은 화려해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늘 가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물길이 지나가 가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죠. 때마다 싱그러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해됨과 상함이 없어요.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무인가 보다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가 인생의 열매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는 그 이름이 흙 위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밭에는 그 무엇을 뿌린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혹 세상의 유혹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다면 성금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신약세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중에 돈과 쾌락과 권력과 같은 현대판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다.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비난하기보다도 그들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날 우상 숭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넘어집니다. 돈 베푼 때문에, 쾌락 때문에, 권력 때문에 넘어져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선자를 보내 가르치고 일깨우며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성가대 33절 한번 읽어봐요. 3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십니다. 나중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냅니다. 듣질 않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지 않음이 은혜 받을 기회를 저버리고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에서 엇나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주십니다. 들으라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넘어졌잖아요.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들음이 우리를 바른 길, 곧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의 희망이 무용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람의 절망도 괜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불행이나 재난도 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이고 나는 순간에 강력한 은혜로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돈이 있어도, 쾌락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 nothing, 거품입니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약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어둠, 죄악, 세상을 밝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